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접하게 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관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전쟁입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이 좋은 이야기 전혀 이야기되지 않을 때 약탈, 살인, 강간이 백두대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줍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한 나라는 지금 멸망의 위급 상황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이 서로 연결이 되는가? 앞뒤가 맞는가? 이런 모순되고 엉뚱한 말씀 속에요, 복음의 본질이 있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삽니다. 결국 마지막은요, 뭔가 하나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참 많은 것 같지만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대답은 하나이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써갈 때 우리가 함께 힘들다 어렵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마지막에는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참 많다고 이야기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요, 겉부분들 다 들춰내고 이렇게 묶음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야기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애로움, 단절, 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좋은 세상 살고 있고요,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나라에서 좋은 시대를 삽니다. 참으로 생뚱맞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렇죠, 깊게 들어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웅크리고 있는 어둠의 실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내용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문 인간에게 찾아온 급작스러운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입니다. 깨진 겁니다. 나무 뒤에 심고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세상과의 단절인데 이걸 고독이라고 합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서로가 뭐합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책임 전가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사랑과의 단절이고 이걸 애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내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적대합니다. 호랑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봤더니 죄라라는 이름 속에서 만들어져서요, 주렁주렁 열매 맺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되니 이것이 죄의 열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네요. 십자가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 그렇죠,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천국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 이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정답이 뭐냐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단어는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임자가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는요, 우리라라는 말, 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 이거를 깨달을 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투게더하다. 구세주가 죄인과 함께 투게더하더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편에 찾아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 안으로 직접 찾아와서요, 함께 투게더하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강물로 비유하면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시발점으로 한 인물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1년, 10년, 20년 지나도 그 약속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이 자그마치 25년입니다. 아내 사례는요, 고령인지라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찾아와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은혜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져요. 이제 이삭에게 흘러가죠. 이삭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삭에게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약속의 땅에도요, 초대하지 않는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조심하고요, 더 경성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못 살겠다 두려워하고요, 먹을 것 때문에 타향살이 하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발목을 붙잡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교로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우리는 이 물줄기다라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삭의 자리에서 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 임마누엘 물줄기가 야곱에게도 흘러갑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남들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광야에서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고생의 자리입니다. 그 고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큰 재물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임마누엘의 이 물줄기는요, 계속 흘러갑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흘러가지요.
그런데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깜짝 놀라지요. 그 계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 땅에서 강성한 나라로 준비시키리라.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은 형님들 가운데 질투와 시기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전혀 경험치 못했던 먼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요, 또 억울한 누명에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파라만장합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런 성공 비밀을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총리된 요셉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아버지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고센이라는 땅이요, 어머니 자궁과 같은 곳이 됩니다. 지켜지고요, 필요한 것은 공급되어지고요. 아무런 예수의 그런 어떤 밖에 어떤 어려움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곳에서는 허락지 않습니다. 400년이 흘러가죠. 이제는 백성의 수가 최소 200만입니다. 장정이 60만이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지요. 모세는 다 늙은 80의 노인입니다. 늙어가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이 강화 같은 세월에 40년 보냈는데 내가 뭘 가진 것이 있어 그런 거대한 계획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푸념합니다. 할 수 없다고요. 그때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던 그 축복이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요,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지대에 있었던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낮에요, 구름 기둥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얼어지는 그런, 얼어붙어지는 그런 밤의 시간에 불구덩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합니다. 광야라는 곳에 물이 없기에 목말라 하는 백성들이요, 힘들어할 때 바위가 터지고 생수가 흘러 넘쳐갑니다.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더라. 비결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시간을 40년을 통해서요,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요 함께 거닐 때, 희노애락의 내용이 함께 어울릴 때요, 치고받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안에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40년 광야 여행이 끝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요? 앞에 기다린 이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 말씀하지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임마리의 축복이요, 큰 물줄기 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 되어지네요. 가나안 땅을요 발걸음 옮겨갈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많은 이들이요, 큰 힘 가지고 함께하지만 오합지졸이 되어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기나긴 세월이고요, 그 시간의 자리에 가나안이라는 땅덩어리, 떠났던 그 땅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 됩니다. 임무 안수가 된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합니다. 다 이루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끝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탁에도 옵니다. 큰 소리 쳐도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라는 이 놀라운 명제 앞에서 나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 갈 때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나갈 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었건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 모양 욕굴로 핍박받고 살아가는 것에 푸념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 만나가 내려지는데 왜 가나안 땅에 와서는 현실에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한가 푸념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고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아닌가 하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사사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의 영적 대결 구도가 됩니다. 뭔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와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의 영적 구도를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말씀을 포기하고 영생의 길을 상실하는 자의 영적 대결 구도를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데 있어서의 나의 영적 히든카드가 뭔가.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가는 자가 보여지는 골고다 언덕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두벅두벅 걸어가는 주님 만나는 지름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 땅 보초대교회로 흘러들어온 허락된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이 복의 큰 물줄기가요 지금 우리 곁에 있으니요, 또한 소망의 자리를 통하여서 대망하며 성탄을 바라보며 가는 발걸음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요, 이 시대의 사회위기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요, 이 시대의 재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이 있다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엉뚱하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전혀 가당치도 않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에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임마누엘이 뭐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실체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메시아고요.
그분이 우리의 품에 안게 갈 때 나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방법 외에는요 전혀 다른 길 없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의 성경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쑥 돌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응답이다라는 것을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내용을요 물붓듯이 허락되어질 때 그 사랑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 능력은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내게 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참 정답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 이걸요 우리가 꼭 붙잡고요 이것 때문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이라는 것, 이것의 틀이 주변에요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되고요 벽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판단되어지는 이 사이비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바로미터가 뭐냐라는 거죠. 첫째는 성령의 영감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누군가의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불러 세워서 성경을 쓰게 하지만 거기에 저자는 하나님이다. 둘째는요 예수님이요 누구냐?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성이 50%, 인성이 50%, 그래서 100%가 아니라 신성 100%, 인성 100%입니다. 셋째는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다. 그냥 약자를 위한 어떤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다섯째가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꼭 오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이 6개의 기둥이요 복음주의 신앙의 중요 기둥이 되어지는 교리고요 정통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한국 성도들은 이 전통신앙의 근거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요 동정녀 탄생, 과학자들은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과학으로도 이 동정녀 탄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과학의 발전이죠. 번식이라는 것은요 암수의 만남을 통해서 번식되어지는 유성생식입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내용을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습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핵분열이니 세포 분열의 충격에 의해서 인한 분열, 무성생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한국의 세계적인 의해 과학자로 지향되었던 황우석 박사의 동물 복제의 경우가 이런 사례가 됩니다. 무성생식으로 동정녀 탄생처럼 남자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동정녀의 탄생의 교리는요, 매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이 영원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기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은혜의 사건이고요. 그것이 기적이 되어져 우리 품에 안겨져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유일한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생 찌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 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이 어떤데 하고요,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의 내 안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때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진정한 참 행복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이 그래서요, 우리에게 성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 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참 재미있는 단어죠. 이 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간섭하려고요, 들어오시려고 하네요. 그러면서요, 크게요,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 두고 싶지 않아요. 전혀 관심 두지 싶지 않아요. 한 남자, 한 여자가요, 사랑한다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겠나? 요셉과 마리아가 종혼합니다. 그런데요, 사건이 터집니다. 통침한 적이 없는데요, 여인이 임신이 됐네요. 남자 편에서는 이래도 저래도요, 문제입니다. 해도 찝찝, 안 해도 찝찝이잖아요. 요셉은 고민하다 조용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잉태된 이는 하나님이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자리를 찾아갈 때요, 울려지는 음악 소리 속에서요, 흥겨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봄의 자리를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찾아오심의 자리에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나,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자리에 동정녀가 필요하였기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봐야지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돼야지요. 이 시대의 동방박사의, 이 시대의 목자의 자리에 내가 함께 보는 그 내용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품고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품에 안겨질 때마다요, 나의 형편이 좋든 슬프든 위기가 있든 없든 간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의 자리에 행복의 내용들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일을 감당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합니다. 보라. 봄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번역한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다른 말 아니죠. 어렵지도 않죠. 히브리어를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를요, 그 당대에 쓰이는 헬라어로 번역하였더니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있음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언어의 표현이, 이것이 최대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눈높이를요 엄청 내려놓고요 말 위에 하나님이 오셨더라. 하늘 보좌에 말 위로 옮겨오는 그 자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번역한직이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번역하여 찾아오신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번역하여 우리의 편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긴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애로운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번역한즉 이로자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마음 아프고 영혼이 병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번역한즉 치료자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 고통 가운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며 절망 속에서요 실험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번역한즉 구원자로요 내 편에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림이 절기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에 꼭 맞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이 외침이 크게 외쳐질 때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응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분 통하여서요, 그분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가요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큰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곳에 가득가득 차고 넘쳐지는 놀라운 복됨이요 이 시간에 내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